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옥스포드 대학 교회에서 설교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하셨던 설교를 조금 오늘날에 맞게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6장의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셨었는데 저는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눠 가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리교의 창시자 하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그 영국의 18세기 그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산업혁명이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성이 중시되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성과 과학이 앞서는 시대, 그때가 바로 18세기 영국의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암울하죠. 노동자들 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나 강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술을 먹고 시간을 허비하고 술 취해서 또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가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감옥 안은 만원인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뭐 AI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나오더니만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중간 간부인데 자기 밑으로 20명의 그 직장인이 있었는데 한 4분의 1만 남겨놓고 다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그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6명만 남겨놓고 다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장단기 발전위원회라고 우리 감리교의 미래를 염려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모임에 다녀왔는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더 급속도로 쇠퇴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우리 감리교가 지금은 100만, 수치적으로는 100만이지만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 감리교 교인 수가 20만도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감소 데이터를 봤을 때 20년 후에는 20만도 안 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대안은 없어요. 뭐 우리가 깨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이 지금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당시 18세기 영국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기독교 문화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수장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수장이 교황이지만 영국 국교회는
그런 교황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갖고 영국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수장이 영국 왕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잖아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음부에 떨어졌던 사람도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이게 면죄부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좀 이거 에어컨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침하는 거 보니까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 선행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은 상황이 영국의 국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생명력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의 사제,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가정은 아주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갖고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것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영국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갖고 규칙주의자, 아주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키는 규칙주의자라고 해갖고 메도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주의자라는 뜻인데 훗날 그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감리 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고 감옥과 병원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완벽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해 드리겠다고 해서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과 갈등을 하고 또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야반도주 하듯이 영국으로 쫓겨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에 큰 풍랑을 만나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져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이면서 선교사이지만 이 풍랑 가운데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배 밑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갖고 그 풍랑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 죽겠는데 아니 이들은 이 평신도들, 성도들인데 어찌 저렇게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날의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러 미국에 갔다. 그런데 나 자신은 도대체 누가 개종시키겠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그는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 후에 1738년 5월 24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기념일입니다. 28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가 강해한 그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영국 국교회도 그렇고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을 갖고 노력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에게 그 말씀이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냉랭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기를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 9시경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3년 후에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중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선교사였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신학 박사이자 종교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명망도 높고,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종교적으로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학자이면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님을,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성경을 알 만큼 아는 분이 그렇게 예수님, 젊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뭔가 신앙적인 열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죠. 체면 불구하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남에게 피해 난 준 적이 없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착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착함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점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착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못된 놈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착해집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고 친 얘기 여러분 좀 해줬잖아요. 지난주에는 집 나간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분 중에 집 나간 사람도 없잖아요. 다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주 순종하면서 고분고분 잘 살았잖아요. 저는 반항기가 많아갖고 집에서도 문제덩어리였고, 교회에서도 문제덩어리였고, 학교에 가도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반드시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힘으로 못 이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못됐었어요.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이 다 저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됐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는 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별로 저를 좋은 시선으로 안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언제 하겠습니다. 근데 못됐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착함의 양선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착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착각해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공회원으로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표징은 어떤 모습이냐면 종교적 형식에 성실하고 열심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뼈대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제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285년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요, 성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종교적 의무를 정확하게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난 그래도 종교적 의무를 다 하고 있어,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 아닐까? 괜찮은 신앙인 아닐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해요. 봉사를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책임이 맡겨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이게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는 성실하게 다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권사고 집사고 또 장로고 목사니까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종교적 의무감에서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한 시간 예배 잘 앉아있다가 끝나고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이러고 가게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한 시간 앉아있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 없이 오늘 목사님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빨리 끝나지, 오늘 청년 주일이라는데 우리 나가고 빨리 뭐 할 거 있는데 왜 안 끝나고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마지못해서 시간 되면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오바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은혜가 되다가도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불편해요. 사실 저도 불편해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불편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불편함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은 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 불같이 화내시고 책망하셨어요? 겉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어 있지만 그 속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이 겉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겁니다. 겉은 예배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종교적 형식과 형식에 있어서 성실함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표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예요. 이게 뭔 말이나,
웨슬리 목사님 이 말을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아니 진지하고 성실한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칭하는 가장 극존칭이 랍비입니다. 유대 나라 말에 랍비요. 이게 가장 존칭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 사회적 명망이 높고 신분이 높고 그리고 정말 이런 율법학자, 예수님보다 훨씬 경험과 나이와 모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분이 자기보다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요, 극존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인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좀 허한데 목사님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이고 공무도 바쁘실 텐데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셔갖고 아유 그러셨냐고, 제가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이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주여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분 위로해드리고 막 축복을 늘어지게 해드리면서 그 허한 마음을 이렇게 채워드리지 않겠어요? 네, 저라면 그럴 거야. 제가 좀 간사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가 왔다 우리 교회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여기에 앉으시면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그러고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너 지옥 갈 거야.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왔는데 잘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좀 마음을 잘 채워드려 갖고 예수님 잘 따르는 교인 되게끔 해야 돼도 지금 현찮은데 대놓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상태로는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온 분 이렇게 상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대우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서는 가버릴 겁니다. 가지 않겠어요?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그러고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물어요. 체면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니고데모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내용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육에 속한 자가 돼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육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노력과 수고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은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너 열심히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돼.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하나님의 백성은 노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거의와 온전함의 차이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라는 겁니다.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신을 들여갖고 선교하면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만족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거의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가 열심히 홀리클럽을 하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한 번 빠지지 않고 교회 갔고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운 것 같죠? 조금 앞에 켜주세요. 지금 이제 3분의 1이 남았기 때문에 이 더운 걸 참느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갖고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던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시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무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영적인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거듭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 주셔야 되는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단, 우리 찬양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상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 가운데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해갖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영적인 관리에 실패해갖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웃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를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열등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미워했습니다. 제 자신을. 얼마나 제 자신을 미워했나 몰래, 자괴감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이웃을 별로 안 사랑해도 되겠네.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강물이 넘치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고 새롭게 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그래요. 저는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저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결핍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치유가 되고 흘러넘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전에는 내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섬기게 되고,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된다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거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아침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처럼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두운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시대나 사회가 어둡고 만만치 않은 시대가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졌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점점 어두워진다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다시금 영국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유혈 혁명이 없이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도,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가 좀 더 나은 사회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담한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얘기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그렇고요, 인간적인 지혜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웨슬리의 후예들,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